정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을 아시겠지만 정확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그침. 이게 이제 정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이걸 경험하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만큼 긍정적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게 좀 나아져 가고 발전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없고 수고한 보람도 없고, 또 그 반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거나, 또 오랜 시간 나아지는 것 없이 반복만 되고 제자리 걸음이 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무엇인가 진행하려고 해도 막힐 때에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안감과 무력감을 갖게 되죠. 이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일시적인 거면 모르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간다, 그런 어떤 열심히 반복됐는데도 이런 시간들이 오래 간다 그러면 사람은 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꼭 이런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난 별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면서 자학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마음이 내가 이 환경에 영향받은 혼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갈등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이 혼적인 이 상태, 이런 어떤 그런 느낌들을 완전히 떨쳐보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잔잔하게 밑바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소위 그런 마음, 그런 삶의 어떤 형태를 가질 때 우리는 정체됐다, 고였다, 묶였다,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정체가 실제됐고 그 정체감이라는 게 내 안에서 느껴지게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우리 또 한국 사람은 옆 사람과 비교하기를 참 잘하잖아요. 예, 땅들이 좁다 보니까, 사람 많고 땅들이 좁다 보니까 뭐 우리 흔한 얘기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또 그게. 근데 관심 가져서 사랑을 베푸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근데 옆집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잘 나가. 모든 게 정체됨이 없이 막 전진이 되고 상승이 오고 발전이 되고 말하면 사람 더 미치는 거죠. 다 같이 정체되고 다 같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예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니까 그거 위로가 좀 되기는 하는데,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괴롭거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목회 초반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분들이 이제 다 뭐라 그러냐면, 목회를 시작하면 이장훈 목사가 목회를 제일 잘할 거다. 뭘 잘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목회가 내 생각만큼은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동기분들,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교회 성도분들로 인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돼가는 걸 얘기해. 나는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우리 교회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그리고 성도분들이 진짜 그때만 해도 너무 많이 속을 새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만 왔나? 그래가지고 이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이제 이 성도분들이 이제 제가 그때로 생긴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냐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성도분들 잘 들으세요. 이 우리 성도들도 그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찾잖아요. 결국. 근데 목사도 사람이라고. 근데 나만 상대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을 다 상대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은 전화 안 해. 안 좋은 일만 그렇게 왜 전화를 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한 사람이 한 통화나 해봐요. 100사람이 100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그때 당시 뭐 교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성도분들이 교회 목사나 사모한테 전화하면 안 좋은 얘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나 우리 제 아내 박 목사가 끌어안고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너무 성격이 저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잘 감당이 이렇게 수용이 돼. 나는 못 견뎌.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끌당하는 거야. 막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해결될까지는 사람 아주 제가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분한테 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당연히 성도분들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해결할 때까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목사가 당연히 일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해결이 되면 목사한테 해결됐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성도를 통해서 들어와 또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를 안 해. 성도분들끼리 나누어. 나는 뒤늦게 가서 알아. 야, 이게 참 이게 좀 마음 상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이렇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예, 받았다 성도분들 전화 받았다면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새벽에 오거나 밤에 오거나 이러면 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도 좀 목회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제가 한 예로 하나님 또 아세요. 제가 어떻게 그때 열심히 했는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면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책상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설교 한 편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강의 설교 비슷하게 그때 당시 했단 말이에요. 성도분들을 좀 유식하게 만들자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 거짓 없이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주석을 각 종류별로 5권을 놔요. 그리고 그 5권을 다 읽어서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5주석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면 주석을 풀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강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저의 것을 다시금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신 걸로 다시 세팅하는 게 자그마치 7시간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정도로 주님은 그 열정을 저를 아신다고요. 그 정도로 성도들 몇 명 안 나오는 성도, 그 중에 또 조는 성도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성도분들이 그때 당시에 녹음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뭐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서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면 그걸 또 프린터를 했대. 프린터가 아니라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설교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이 정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야, 안에서는 자꾸 시끄럽지, 성장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벤트식으로 뭐 절기가 되면 전도 우리 그 몇 개월짜리 전도를 준비해서 그날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준비를 했죠, 이벤트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분들 기도도 하고 막 진행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성도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건지 어쩔 몰라도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절기가 딱 절기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려는데 집사님들이 안 나와. 새로운 성도는커녕 와야 될 성도도 안 와.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응? 그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재밌다고 그러는데 난 재미는커녕 죽겠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새롭게 발생이 됐냐면 하도 신경 쓰니까 몸이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온갖 병을 다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어려움들이 막 생기니까 그게 그리고 열심히 해도 어떤 그 발전할 기미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바로 저의 목회의 정체 시기였거든요. 그 정체 때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눈물 뿌리고 그래도 주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이런 거를 제 하나님이 기제를 돌이켜보면 주님이 그 기제를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주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뚫어내야 돼.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도 가야 돼.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만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10년이었어요. 목회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 야, 나는 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도들을 고생시키고 나는 나대로 고생하고 있고 이런 열심 가지고 세상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하다못해 집이라도 한 채 사겠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결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지쳐가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성도들이 전도도 안 해? 왜 열심히 내잖아. 이거 가지고 성도들의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제가 나는 무능력한 자구나. 무능력한 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데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불행한데 그 성도들이 왜 내 앞에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나중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신앙사라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이는 거야 난 또.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그냥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동기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동기분들을 안 만났어요. 일부러 속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맥이 빠져. 그 목사님들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데 나는 이래다 끝나는 건가?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막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만 그러면 모르는데 나하고 같이 고생하는 아내가 더 불쌍한 거야 또. 이게 도대체 왜 목회를 하나님이 나를 서원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서원한 거를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 갚으려고 신학교까지 간 사람인데
왜 그 정도로 했으면 좀 내 얼굴에 맞게 좀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내 얼굴, 그래도 좀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지 않는 내 얼굴에 맞게 좀 이렇게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요,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잘 되는가 보다 이래요. 내가 그런 말을 생전 안 하니까. 그리고 여유롭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와줄 생각도 없어. 나는 막 여기까지 숨이 차서 여기까지 올라온 판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나중에는 이제 성도한테 불만이 생기다가 열심히 안 내는 사모가 막 진짜 열받고 말이에요. 그래 둘레둘레 이제 내 불만의 표시를 그 사람들에다가 결국은 불만이 나한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냐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하면서 나중에는 뭐가, 내가 불쌍하니까 같이 고생하는 아내가 불쌍하고, 내 앞에 정말로 큰 교회 가도 되는 그 성도들이 내 이 지하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또 불쌍해. 그 목구멍까지 입고 다니면 딴 교회 가세요.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나 같은 목사에서 괜한 고생하지 말고 딴 교회, 이게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 정도면 거의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에 가만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 보면 나는 낭비한 것 같아. 10년 세월을 죽으라고 고생을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는 없고, 그러니까 세월은 갔고, 그러니까 너무 나는 시간 낭비하고 살아온 사람 같이. 그 나중에는 이게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공감되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어디까지 갔냐면요, 잠을 자서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겠어. 아침에 해가 떴는데 지하방에서 해 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쩌든 일어나잖아요. 그럼 못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남한테 기쁨 주고 축복을 줄 목사가 저 자신한테는 제가 완전히 이게 우울증 걸린 환자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인 거예요. 우울증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무기력증이에요. 모든 게 하기 싫어. 근데 아마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래. 말을 안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보니까 증세가 나보다 더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안 내냐고 또 야단치고 막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같이 그런 마음의 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분들은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 또 가끔가다 속 뒤집는 성도들만, 이런 성도들 속에 없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차라리. 예? 아무도 없으면 더 쓸쓸하니까 속이라도 썩히는 성도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런 성도들한테는 또 그런 모습 보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가정을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야, 이게 뭐냐 말이지.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고 싶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심한 말은 못하겠고 뭐 하시는 거냐고, 나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병신될 때까지 왜 이렇게 놔두시냐고 도대체. 응? 개척할 때부터 열심히 특심이고 막 굉장히 했는데 사람이 병신돼 가는 거예요. 진짜 바보가 돼가고. 동기들도 이장호 목사는 별 좋구나, 저 목사도.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려면 시커매. 조영교 목사님이 꿈을 가는데 꿈이 무슨 꿈이야. 지금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호흡이 막 달리기 한 사람 호흡이 가빠. 이게 공황장애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왜 그렇게 놔뒀을까?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억울함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세월이 결국 뭐냐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뭐랄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군더더기 같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지 쓸데없는 가지 열매도 못 맺는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는 시간이었죠. 아주 그냥 코너에다 박아놓고 완전히 저로 발가벗겨 놓은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사택도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속에서 아무것도 전진된 것도 없고 나는 정체다 못해 지하로 파서 지하에 파묻히는 그런 상황이 몰려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상황을 좋게 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하게 나를 소위 말하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 목표의식, 열망, 열심, 이런 것들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굉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 긴 시간 동안에서 내가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엄청나게 이게 뭐랄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게 10년을 다루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를 완전히 소위 말하면 내가 이 모든 나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더 이상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결국 나를 버리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한 시간이 언제 있었냐면 제가 군대에서 있었어요. 저는 군대 좋은 데 간다고 공군 간 건데 또 우리 아버님 백을 믿고 공군 갔는데 가봤더니 이거는 뭐 엄청 험한 곳이에요. 공군인데도. 그래서 공군에서 사람으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편하자고 갔는데 연단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깨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넌 아직 덜 됐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네가 많아. 그래서 그거를 싹싹 긁어내는 작업이 1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주님, 제가 이러고 살다 죽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대할 게 없어. 소망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정말 깊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교육한 게 아니라 삶의 처절한 그 정체에서 나를 깨부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누구도 못 깨. 나도 나 자신을 못 깨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깨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따위 모습 가지고 난 널 쓸 수 없어.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나는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 모습에서 너는 드러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못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세월 동안 정말 제가 돌이켜보다 한심한 세월, 그러나 너무 숨가뻤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트라우마 같은 시간들이고 나한테 쓸데없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시간이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 세월이 지금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응?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응? 모세가 광야 양치기로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게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응? 모세가 양치기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한나라 왕이 될 사람이 살인자 돼서 도망가서 장인 처갓집에 처가살해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이 산 저 산 떠돌아다니면서 그거 고민해야 돼. 풀이 어디 있는가? 오늘은 어디로 데려가지? 처갓집에 살면서 나이는 먹어가, 힘은 빠져. 누구 하나 양치기를 이렇게 생활하니까 사람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없어. 알아줄 사람도 없어. 대화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40년 세월을 모세가 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모세의 40년이 모세 자신으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허망한 세월이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돈을 벌었습니까? 무슨 그렇다 남한테 유명해졌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전에 있었던 그 위치에 반쯤이라도 갔습니까? 뭘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과거하고 완전히 단절돼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노인네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화병으로 죽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양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거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40년 살아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거, 왜 똑같은 거잖아요. 삶이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 40년을 살아고 변화가 있다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해야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저와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보면 나는 10년 넘어서 그렇지만 이 모세는 40년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믿는 자에게는 무의미한 게 없고 낭비된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년 조금 넘은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그나마 이 정도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지, 만약에 그 세월이 없이 처음부터 우리 동기분들이 말한 것처럼 잘 나갔다면요 과관이었을 거야. 이장호 목사 아주 과관이었을 거야. 아주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돼서 아마 과관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월이 결국 저를 하나님이 그나마 요 정도 만드신 거예요. 모세의 40년, 양치기 40년의 결말이 뭘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의 고백 하나가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고 그랬을 때 그가 한 말 있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쓰시려고 합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 듣자고 40년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한테 40년 기다리니까 그 고백 듣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응?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 그대로 인생 끝내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실패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그 영혼의 영광을 받으실 뭔가 시작을 하기도 전에 끝나면 그건 하나님 손해죠. 응? 나중에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시간이 막 가고 나는 나아진 게 없으니까 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불쌍해. 근데 이 불쌍한 것이 가만히 그 근본을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나를 향한 연민이 나를 불쌍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연민의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주님이 그 시간선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네 자기 사랑이 네 우상이다. 그거 너 망하게 하는 우상이다. 응?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딱 두 종류로 나오거든요. 근원이 하나는 지금 얘기한 자기 사랑에서 자기 연민으로 그 자기 연민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서 불쌍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혼적으로 나온 게 영적으로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과도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약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고백이 나오는 게 이 말이거든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불쌍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불쌍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혼적이냐 영적이냐. 응? 여전히 혼적이면 그 사람은 더 눈물 흘려야 돼요. 더 슬퍼해야 되고 더 갈등 갖고 더 고민하고 더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른다 해도 나는 아까울 것도 없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난 살다가 가는 거니까 기쁘게 이 세상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인데, 난 죽으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고 모자라면 안 되고 뭔가 잘못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이 귀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축복해 줄 대상자로 찾는 게 하나님이요. 세상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사랑을 충족시켜 줄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에? 그거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 찾는 거나 뭘 달라요? 근원이 같은데, 자기 사랑이라는 근원이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신앙 때는 그 사람을 정말로 그런 모습이 아시면서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얘가 좀 신앙이 자랐다, 어느 정도 되면 가차 없어요. 더 이상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소위 말하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 부인, 자기 사랑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설교가 이게 아닌데 희한하게 나가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이 미워서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존재값이 높고 더 하나님이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깨부시는 어느 순간이 와요. 응?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밀어붙이신다고. 저는 그 세월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세월 자기 부인 자기 사랑 하나님 깨트려 준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주님 보실 때 이 정도 모습으로 사역이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랑에 자기의 교만이 충만했다면요 정말 내가 성도들 대하는 그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진짜 사역할수록 두드러 맞을 사역자로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이럴 데 없고. 지나가 보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절대로 헛된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더라고요. 나는 헛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억울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땐 네가 정체돼서 네 괴롭지. 너 지금 존재감이 사라지고 막 사람들이 너를 아예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거에 대해서 괴롭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금 연단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 듣자고 주님이 그 시간을 준 거니까.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간데 이 소리가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 끝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기점이 그거였잖아요. 왜 하나님 나로 축복 안 하십니까? 잘못해서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뢰할 만한, 욕같이 신뢰할 만한 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인데 그 자신의 적이 되는 그 자신을 깨트리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어요. 나의 정체는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음성 안 들려, 당할 일을 다 당해, 수치야 부끄러움 당해, 낮아짐 또 당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내가 이럴 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의 그분의 주님은 손길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구원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단단히 하나님께 미움 받쳐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다. 응? 컴퓨터를 써요. 그러면 이 컴퓨터 자체에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대. 그러면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진행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업그레이드 되면 훨씬 더 전에보다 상태가 좋아지잖아요.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컴퓨터 쓰다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전체 검사라는 게 있죠. 보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안 검사를, 빠른 검사 있고 전체 검사 있잖아요. 세밀하게 하는 거. 세밀하게 하는 검사는요 시간이 길어요. 빠른 검사는 몇 초면 끝나. 근데 이게 전체 검사를 하는 데는 10분 20분까지 가요. 그러면 그 전체 검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 있고 컴퓨터의 상태도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빠른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게 전체 검사 세밀하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체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은
소위 말해서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그래서 디테일하게 검사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거 있었다가 컴퓨터 망할 것 같다. 그거 삭제시키려고 그걸 검사해내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정체를 줘서 여기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나를 더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높이고 무엇인가 그전보다 더 나은 상태의 존재,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의 형태, 그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수준을 주시려고 그 정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 응? 난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출발한 데서 하나님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응?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너는 그 시간을 낭비했어. 그 물질을 낭비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거부할 때. 그때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죄 짓고 살 때. 그리고 나머지의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인생에 낭비되게 하시질 않아요. 믿습니까? 아니 무드셀라처럼 969세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이 짧은 시간을 사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지겨워서 나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는 게 아쉽잖아요. 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은 짧게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낭비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시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세팅을 다시 하는 시간들이에요. 정체의 시간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은 다시 나를 재세팅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왜 30세였을까? 라는 생각하죠. 근데 그게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하는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해요. 그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이가.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30세에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셔서 30년간 목수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보세요. 목수일 하신 분들 채석장에서 돌 깨는 분들의 체격이 굉장히 탄탄해요. 다른 사람보다. 저는 왜 다른 직업 놔두고 목수였을까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체력이 따라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데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요 십자가형 받기 전에 십자가형으로 가기 전에 로마인들이 그 사람을 태형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원래 율법에서는 30에 40에 하나가 39대를 때리는데 이 로마인들은요 지 마음대로 때려요. 그러니까 100대 이상을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그 나무로 지고 가기 전에 맞다가 죽는 수가 허다히 많았대. 그때 당시에 못 견디는 거예요. 얘들은 무자비해서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견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무로 지고 가셨잖아요. 이 지고 가다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너무 그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걸 어쩌지 졌어. 십자가형에 달릴 때 달리다가 죽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의 보통 체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연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생명을 거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뭡니까? 로마 군인들은 아니 벌써 죽었어? 이러는 얘기가,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심지어서 피가 나오는, 물과 피를 뺀다는 거는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보통 십자가에서 잘 안 죽으면요, 그때까지 견디면 이 다리를 분질러서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빨리, 그분이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가 생명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정도면 예수님이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그분의 30년 세월이, 목수의 30년 세월이 그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커다란 우리 구원을 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체력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일을 하신 거고, 그리고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그 동생들이, 적어도 6명 되는 동생들이 결국은 성장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예수님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0세로 출발된 것은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절대 아니었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볼 때 정체됐다고 그러지만 주님 볼 땐 너 그 정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뭔가 될 때 안 되고 반복되고 제자리 같은 이것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냐 보다 이 일에 대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태도에 따라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가, 이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정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정체가 되지 않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체됐다라는 느낌과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정체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기력함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10년 넘게의 그 세월이 저는 완전히 나는 점점 병신돼 가는 거구나. 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더 가고 있구나. 막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속에서도 악착같이 그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냈던 것들이 결국 내가 깨닫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성도들은요 제 설교를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을 더 절망감을 갖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성도분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가? 나는 설교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설교에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도 못하는 목사, 뭐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는 목사, 뭐 이러니까 내가 점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연단을 10년 넘게 받은 다음에 이 정체의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전진하는 시간을 교회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바깥에 부흥 어떤 사역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설교를 뭘 가지고 나갔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시큰둥하게 들은 그 설교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일대의 모험이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성도같이 식구운동 들으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그분은 그 목사님 나를 부르지도 않을 거고 소개도 안 시킬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갔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머, 이 성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이 방송국에 그 방청객으로 앉아 있는데 리액션이 좋잖아요. 그거로 일당을 버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나를 격려 주려고 부른 사람들인가? 설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난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 별로라고 생각하고 졸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야 이게 내가 너한테 설교의 은혜를 주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모습은 착각하는 거다. 그 나는 정체감에 나를 괴로워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름대로 막 하려고 그 식구운동하고 그 성도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식구운동하고 졸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 그 열심이 틀리지 않았다. 그 정체감 속에서도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감이 있는 삶, 어떤 신앙 뭐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막 별거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더라 할지라도 그 감정과 생각은 생각대로 놔두고 내가 처해져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게 훗날에 그게 빛을 발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체감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잠만 들이다 자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뭐래도 좀 해보려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로 한다면 설령 그것이 그때 반응이 식구운동에도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정체감이 벗어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빛을 발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 그러죠. 정체됐을 때 하나님이 갖기 원하는 생각이 뭐냐면 삶의 정체는 멈추거나 더디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내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시기든 정체를 갖고 있지만 전진은 어떤 형태로 전진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삶은 정체됐어. 근데 그의 심령은 전진돼 있어. 그런 형태죠. 삶은 내가 봐도 참 한심스러운 삶인데 반면에 심령은 그전보다 더 좋아졌어. 내 삶은 뭔가 반복돼서 수평의 삶을 살고 있는데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게 전진이죠. 그러니까 정체된 것만 크게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정체되는 가운데서도 나를 전진시키는 그분의 손길을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위로 삼고 그거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전진될 때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또 이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듯이 태양계로 돌고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은 한 번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체시켜서 고정화시키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서 이 사람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전진시키고 발전시키고 수직 상승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죠. 정체는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손해이거나 잘못되거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나의 잘못으로만 된 게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체된 게 다 내 책임이다 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학하게 되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야, 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에? 네가 무능력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너를 안 도와주실 만큼의 너는 문제가 많아서 이런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선해서 그때 구원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창 죄 짓는 맛에 살았던 죄인일 때 날 구원시켰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정체를 주시고 뭐 착했다고 더 전진시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그분의 손길로 멈췄을 뿐이에요. 그리고 멈춰진 것에 그러면 내가 가만히 24시간 잠만 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의 일상에 어떻게도 이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또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것이 소위 말하면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결과 없다 할지라도 그건 헛수가 아니라 그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언젠가나 전진시키는 힘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죠. 응? 이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요, 지금 표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가 지금 이 본문으로 막 가야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여기에 딱 맞는 성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분의 사고에 뭔가 자기가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대로 해석을 시켜서 이게 다시 새로운 생각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벌리니까 이게 때려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되니까 이래서 지금 자꾸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성령이 더하세요, 우리 자신들을. 정체될 때에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들이 아니요, 적어도 정체됐을 때 저의 경험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거는 나의 숨겨진 능력을 보게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 좀 잘 되어갈 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 정체되는 속에서 하나님은 소위 말하면 땅을 깊게 파는 어떤 시간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비유 속에, 천국의 비유 속에 땅에 감추인 보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부자들은 자기 땅 깊은 데다가 보물을 숨겨놔요. 보화를, 금고를 땅속에 뒀다고요. 근데 이거를 부자가 잊어버리고 어느 소장님이 땅 사겠다 그래서 땅을 팔았더니 그 부자의 그 보화가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사건이 있었죠. 땅속에 묻어서 돈 묻어가지고 아깝더라고. 진작에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근데 그게 그 돈이 다 도박 사이트로 해서 버는 불법의 돈이었던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정체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못 봤던, 그동안 못 봤던 나를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순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내가 못난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저를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자로 내보내시는데 그게 전진된 시작이었는데 내 안에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면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실패한 상처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네가 네 인생이 똑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너는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런 정체의 시간이 있지 않았으면 내 이 모습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나만의 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그분이 근본적으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문 잠가놓고 주님과 나만의 정말 야폭강을 제가 거기서 경험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울고 뒹굴고 난리를 쳤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안에는 내가 희한하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나답지 않은 목사답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막 안에서 살아있는 거, 그게 봤더니 내면에 상처라는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뜯어내시오. 야, 네가 내 통로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러는 사람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병들고 네가 문제가 있고 네가 삐딱한데 누구로 고치니?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그냥 엄청 그거를 내 내면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의 상처로 항상 분노하고 그거에 대한 매이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 그럴까, 어두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한 예로 사랑과 어떤 실패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게 내가 무관하게 볼 수 있는, 그건 나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난 지금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정말 고백하는데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아버님에 대한 제 상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아들로서 목사니까 그렇게 공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요, 나도 모르는 그 어릴 때 그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소심한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그게 일종의 나이를 먹어도 내 안에 그 상처들이 소멸되지 않고 어떤 시도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온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따로 사셨어요. 근데 제가 마땅히 장남으로서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살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주님이 해석하는 게, 넌 그거는 복수하는 거다, 부모한테. 그게 정말 그게 죄예요. 부모로 공경하라, 주안을 순종하라, 그러면 땅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나는 적어도 내 동생들보다는 내 부모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행위로는 섬겼는데 네 마음에선 네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잖아, 너 지금. 병들고 가진 거 없는 부모가 자식이 오기를 바라는데 너는 안 가잖아. 그거 안 가는 게 복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 다른 사람은 어쩔 줄 몰라도 저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직도 이 상처가 남아있구나. 그리고 실패에 대한 상처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 아세요? 그게
내가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뭐를 하는 그 자체에서 뭐를 하냐면 모든 게 다 준비돼도 출발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가는데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뭔가를 하려면 자신감이나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자신감 없이 시작하고 10개를 준비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9개만 준비하고 하나 못했다면 출발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준비하고 가도 난 실패할 사람인데 하나 없이 가면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실패에 대한 상처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내가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환경에 의한 반응으로 그냥 그 순간에 나타난 생각이 아니고 내 깊은 상처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목사답지 못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고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게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보면은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즉흥적인 반응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상처가 나를 지금 현실을 그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주님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 고치시는 거를 한나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런 식으로 속 안을 이 내면의 깊은 오랜 몇십 년 묵은 그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유함이 와. 자유화한다는 게 더 이상 이렇게 거기에 매이는 마음이 없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 이상한 반응하는 이런 생각들이 안 올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 고백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사람에 대한 상처가 이것 때문에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걸 어려워하고 이랬던 내 모습이 이제 이게서 자유가 되니까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을 내가 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거에 기쁨을 갖고 이렇게 뒤집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정체 기간에서 발견되고 이 정체 기간에서 나를 존재값을 높이고 그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경험을 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숨은 능력을 그분이 이 정체 기간에서 나를 발견시킨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깨닫는 마음, 또 영의 세계,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부를 받아가지고 기도에 하루에 막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하고 금식하면 16시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정체 기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숨은 능력이 이거구나, 난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새벽 기도도 성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실망 안 시키려고 기도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냥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면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여주.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이랬던 목사인데, 내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이 정체 기간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발견시켜 주는데, 그 보아가 바로 내가 이런 쪽으로 사역을 하는 거, 이런 영성 훈련하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무대 체질이구나. 나는 사람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닌데, 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고, 무대 공포증이 있고, 대인관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곧 이 정체 기간에 더 망한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내가 이런 것들을 걷어낸 거예요. 가지치기, 열매 못 맺게 하는 가지들이 막 걷어지는 이 과정이 정체 기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대 공포증이 아니라 무대 체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무대 체질이 어떻게 제가 무대 체질이라는 거냐면, 저는 작은 강단보다도 큰 강단이 저한테는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이 나.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많으면 더 잘해. 다른 분들은 보통 사람이 많으면 더 떨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저 오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단 쓸 때 거기 목회자들 와서 그 넓은 데 하는데 난 더 신나더만. 너무 길게 하니까 와서 끝내라고 막 이렇게 난리 쳐가지고 끝냈지. 그렇지 않으면 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난 무대 체질이구나 역시.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그때 새로운 나를 발견시킨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3박 4일 집회 가운데 영혼들을 뭔가 변화를 주고 축복을 주는 이 단발적 사역에 굉장히 집중력 있는 승부욕이 강한 사역자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일반 목회자가 돼서 10년 20년 길게 성실하게 하는 목회자로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게 뭐냐면, 강단에 세워놓으면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끝장을 내게 하려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막 어디를 가든 그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체 기간에 나의 능력을 발견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야, 나는 이 정치 기간에 정말 사람이 더 망그러지는구나, 바보 되고 병신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데 그렇게 망가뜨리면서 끝장을 보며 좋아하실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나를 볼 게 아니라 나를 모든 걸 이끌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로 나를 이 정치 기간에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들어서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니까 그 모세에게 향한 계획이 시작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건 다만 모세의 장점 뭐냐? 하나님 계획대로 자기 존재를 드디어 자기 모습을, 실제적인 자기 존재를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도 오늘날에도 나를 그렇게 나 자신을 발견시켜 주시는, 나를 발견한다는 게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게도 하시지만 나의 숨은 능력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나의 어떤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갖게끔 이 정체 기간에 나를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나갔을 때의 주의 손길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의 더 진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요. 내가 잘 나갔을 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보다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더 진하게 아주 세밀한 깊은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눈물 나게 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더 가까이 하셨고 그분이 나를 더 정말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껴주시고 그러므로 다른 방향으로 이 정체 기간에 다른 방향으로 나를 축복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식이든 정체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의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난 손해보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성령께서는요 계속 그 사람이 그 어떤 뭡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계속 뭔가를 하게끔 만드신다. 그걸 놓쳐가면 안 돼요. 그게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혼자서 그 정체 기간에 교회에서 혼자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영성을 열어가는 훈련하고 그랬을 때 지금 나 뭐 하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교회는 뭐 정말로 더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난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동일한 말씀. 기다려라. 그분의 음성에 저는 그 말씀을 내가 고비 때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이 정체 기간이 딱 끝나는 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이 정체 기간에 하나님이 다루심에 축복이 뭔가를 알려주시더라 그거죠. 저는 집회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모습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체가 있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가지고 이런 성도를 지금 다시 재조립하려니까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가요 지금. 그러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달하면서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어서 지금 정리되어 가는 걸 느껴요. 만약에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으면 벌써 제가 이 메시지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다시 재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거침없이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정체되었을 때에 또 정체되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가질 태도가 뭐냐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정체는 나의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이거 완전한 문제 속에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좀 뭐랄까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과연 이 정체가 과연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걸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냐. 그러면 정체가 안 되고 잘 진행이 되고 모든 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건 축복된 거냐? 아니요. 사울왕 보세요. 잘 되어 간다는 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체가 돼서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게 잘 되어가야 나는 인생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체되어 있으면 사람 이게 자신이 불안해.
한국 사람은요, 근면성실 열심히 특심이라 요즘 휴가철인데 휴가 때는 그냥 조용히 몸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휴가철에 이렇게 피곤하게 움직여 다들? 이 동해안 제가 이제 이 보면은 동해안 가는 쪽 완전 길이 막혀 있어. 막 차들 줄줄 서 있어. 왜 그 고생하냐고. 휴가 때 휴가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휴가 때 가가지고 뭘 할 일이 왜 이렇게 그래서 휴가 갔다 오면 몸살 알아 다. 물론 뭐 사람들이 휴가의 개념이 다르겠지만은 그건 휴가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겠어. 그거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하러 가는 것 같은 이런 거죠. 저도 할 수 없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여유로워요. 시간이 그쪽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움직임이 많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빨빨거리며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 가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조만간 인천국제공항 도착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지금부터 뭔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떠올려야 돼. 안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나는 별 수 없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움직여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병신들 같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가만히 있을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체했다라는 것도 착각을 일으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고만 빨빨거리고 고만 복잡하게 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정리 좀 해 좀.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정체 기간을 통해서, 그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다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뭔가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이런 게 있어요.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그 묵상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묵상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크거든요. 묵상을 못해요. 왜? 한국 사람이 이 스마트폰이 이게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1초도 못 견뎌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해가지고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0.5초에 빵빵거려 벌써. 빨리 가라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잘하는 거다. 이게 묵상을 하지 않는 거, 생각 없이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게 잘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이 강제로 모든 걸 올스톱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행돼야 뭐가 나오는데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리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진행됐을 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거를 갖게끔 하나님이 생각의 축복 주시려고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때 어디서부터 축복하냐면 생각에서부터 축복하세요. 다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온 줄 아세요? 언제 그 생각에 축복을 주신 줄 아세요? 신방을 할래도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성도들이 사고도 안 일으켜. 그러니까 심심해. 그래서 예배 때나 만나. 그 정도 한가할 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잘 들으세요. 바쁘게 막 돌아가고 생각조차 못할 만큼 돌아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오. 목사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생각은 안 하고 몸만 움직이면요, 그분이 생각에서부터 오는 축복 다 놓치고 가요. 열심히 하는 게 난 잘하고 있는 거다, 그 개념 깨져야 돼요. 제가 한가한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흘러갈 때에 그때 책 쓸 어떤 영감 주시고 책 쓸 시간 주시고, 제가 성도들이 착해서 잘 모든 신앙생활 잘할 때 집회를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성도들을 말씀 전할 말씀의 영감을 그때 받아요. 바쁘게 돌아간 데는 없어요. 이 생각이 안 돌아가. 이 생각에서 오는 축복이 없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뭔가 정체될 때에 그때 그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정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응? 고속도로에 달려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저 벤츠가 내 앞에서 열심히 달려서 한참 가고 있는데 신경 안 쓰죠. 뭐 다른 차선으로 그 벤츠차가 막 이렇게 가.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벤츠하고 같이 가고 있네, 내가.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 차 좋다고 막 달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가 같이 달리고 있어. 먼저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 왜 이 얘기하냐면 내가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멈췄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가고 나는 뒤쳐져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간법이 굉장히, 이게 물리적 시간은 누구나 공평해요. 그렇죠? 24시간. 근데 믿는 자의 또 하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물리적 시간에서 난 늦게 간 건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한테 역사해서 그들보다 더 빨리 가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오. 물리적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디 가는, 분명 시간 계산, 물리적 시간 계산 뽑으면 나는 더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작용하니까 그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가더라, 그 얘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 예. 만약에 정체될 때 위축되거나 열등감 갖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슬퍼하면, 물론 그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정신적인 불구자가 돼요. 이게 위험스러워요. 거기다 사단이 계속 또 기름 꼈죠. 불난집에 기름 꼈듯이. 너는 이미 끝났어. 다른 사람 봐, 잘 가, 너 뭐 하고 있니? 막 이러면서 그 자꾸 열등감, 죄책감, 패배감, 막 이런 거를 잔뜩 넣어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이 생각은 불구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정체 기간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다닌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러니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정체 기간을 보냈더니 내가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또 새로운 측면에서 나를 보게 발견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정체 기간에 정신적 불구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돼요. 응? 이 정신적 불구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전진시킬 때 바로 출발을 못해요. 이게 순발력 있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스러워요. 예? 자, 저는 10년, 정확하게 11년, 12년을 정치기관이었거든요. 그게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훨씬 2배 이상 빠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느리게 가게 하고 멈추게 하셨다면 그거와 반대로 빨리 가고 정말로 전진하도록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은 정체될지라도 생각은 정체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마저 정체되면 그때는 썩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고여있는 물이 되면 썩게 돼 있죠. 그런 것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진행시킨다, 전진시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반대로 삶은 정체되지 않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이 정체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렇게 타성에 젖는다, 뭐 이러면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도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응? 자, 그래서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삶의 패배를 당한 증거예요. 그래서 정체되었을 때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이 차도록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등산을 한다든가.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일을 하면 정신이 이렇게 정체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육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정체되고 이게 고립되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체되어 있을 때 뭔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체된 삶에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저를 돌이켜 볼 때에 제가 정체 기간이 있었는데 그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에 돌이켜 보면 위급한 일, 아주 큰 사고, 큰 문제 없이 그 시간을 지내왔어요. 만약에 그 정체 기간에 가뜩이나 내가 그 정체된 나의 삶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든데 거기다 뭐 큰 병 걸렸다, 무슨 큰 일이 생겼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저는 쓰러져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의 정체 기간에서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게 족한 은혜예요. 그래도 순간순간 어느 때에 먹구름 같은 데 삶이었지만 순간순간 여러분들 가다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먹구름 사이에 한 줄기 빛이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피할 길, 그런 은혜도 주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정체되면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시간대에 올 건데 그거를 올 때까지 좀 준비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 뭐냐, 정체돼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정체 기간에 나는 뭘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거를 준비할 마음이 기도 속에 있거나 뭔가 준비를 하려는 마음이 딱 든다면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전진할 때가. 한 예로 제가 저에 관한 얘기니까 목회는 안 되죠.
재정은 어렵지요. 성도들은 가끔가다 속을 뒤집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왜 은혜를 못 받지? 저렇게 왜 졸고 있지? 내 설교가 문제가 많은가?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문제다. 특히 성도들의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설교한 그 설교집, 내가 글로 썼던 설교 내용을 한 10권 이상을 다 들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썼던 설교, 그 설교집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쭉 내 설교를, 내가 설교가 뭐가 문제냐 내용을 쭉 살폈어요. 근데 발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설교가 너무 이론적이었구나, 너무 지식적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그 설교 내용을 아주 정말 실감나게 경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차가운 이론을 설명하는 목사였구나. 설교자가 아니라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응?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또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설교가 부정적이다. 응?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교 제목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제목이 그래. 그 내용도 대지 1, 2, 3 그것도 그런 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이래야 되는데 불행이 안 오게 하는 비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에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목도 내용도 다 하나의 강조하기 위한 부정형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회개는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이 죄와 회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들어오면 은혜 받고 눈물 흘려. 회개에 자백을 해. 그건 있어.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뭔가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과 이렇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한 게 결국은. 그래서 뒤져보기 시작한 게 이게 설교가 잘못됐구나.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방향이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긍정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는 아닌데 조용기 목사님을 롤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그분의 긍정적 그리고 또 세 번째 제 설교의 문제가 뭐냐, 어려워. 내가 봐도 어려워.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맨날 설교 끝나면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고. 성도들은 다 그냥 수준이 다 그런데 뭘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냐고 말. 근데 난들 쉽게 하고 싶냐고. 쉽게 하면 좋겠는데 쉽게 되냐고. 나도 내가 말하다 내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그래서 돌아가신 게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한 게 뭐냐, 그분은 쉽게 표현하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수준 낮은 설교를 보는데 아니요, 쉽게 설교하는 게 진짜 능력 있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준 낮은 성도들이 알아듣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놀머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좀 더 긍정적이면서 축복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쉽게 설교하자, 이게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설교를 시작해서 성도들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했을까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송곳 같아서 조금만 모아하면 전화해야 되고 막 싸우고 이러더니 그 긍정의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안 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목사 설교를 바로 잘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혹이 오는 게 있어요. 성도를 좀 어떻게 좀 교훈하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아주 마음에 축복을 받으면 변화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설교를 진짜 정말 이 설교가 정말 저 심령을 바꿀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성도가 결국은 그 말씀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설교에 어떤 명확한 그 목표,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축복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굉장히 어두웠던 성도들이 집회 가운데 밝아지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게, 제가 그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설교를 저한테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 듣다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 들린다는 얘기가, 제가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 자신도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모든 게 이런 말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제시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정체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는 시간으로 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의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정체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깨닫게 하는 걸 깨달게 돼서 존재값을 높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정체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가 꼭 40년이라고 딱 단정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정체 기간이,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는 그 심령, 그런 딱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정체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체를 뭘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뭔가 정체돼서 뭘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에 슬퍼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훨씬 값지고 그거 이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발견이에요. 정체 기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체 기간이 끝날 때 될 때 내면을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의 내가 죄를 회개해서 정결해지고 내적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영성을 딱 준비되니까 정체가 딱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가 언제 끝나냐, 존재가 하나님 바라는 존재가 딱 되면 그때가 정체가 끝나요.
정체기간에 죄 짓고 정체기간에 더 잘못되고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 더 가야 돼. 그러면 그건 일종의 그 사람한테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나를 기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기술자, 복받는 기술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어느 때는 전진시키고 어느 때는 정체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정체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존재값이 높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들이 전진시키는 일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